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부른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천지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천지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구주의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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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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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은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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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은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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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나의 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이제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게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이제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고
주님과 함께하니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슬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만국의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날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서 오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교훈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가나안의 토착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하나 점령해 나갔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주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하셔서 내면의 여러 가지 죄성들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하나 물리치며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감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연합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분야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정의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영적으로 지도하며 주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심을 나타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를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천시와 경기 서부지역, 인천광역시의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의 구원의 방주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선교 중에 계시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행 모두를 살펴주시옵시고 건강 붙잡아 주셔서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기관 부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시고 각기 맡은 바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안영익 목사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통하여 빛과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남녀 선교회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일꾼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프리카 교회는 자연재해와 분쟁 등 온갖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근 6년 사이 4천만 명 이상이 주님의 자녀로 새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교회를 위해 더욱더 기도해달라고 전 세계 신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2월 17일부터 27일까지 아프리카 4개국 선교를 위하여 인천공항을 통하여 18명이 출국하여 21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도착하였고, 소웨토 교회 헌당 예배와 가스펠 가든 스쿨 학생 선교를 마치고 모잠비크로 6시간 이동하고 샤이샤이로 4시간을 이동하여 현지인 마을 선교를 하고 총기니 마을 헌당 예배 및 구제 사역을 마치고 마푸토로 6시간을 이동하고 선교 사역하고 비행기로 잠비아로 6시간 이동하고 리빙스톤 선교지에서 염소농장에서 구제 사역을 하고 교회 기공식을 하며 선교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안전가이드와 현지 사정의 폭동의 조짐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오니 성도님들의 기쁨, 중복이고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일부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갈릴리 찬양대의 그 찬양처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소망이 되셔서 이 아프리카 땅 가운데에 참된 기쁨으로 세워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단이 그 모든 그 기쁨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또 바라며 또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바로 알면 길이 보입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된장찌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된장찌개를 만들어 주시면 그날은 참 행복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한번 스스로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된장찌개를 끓여보려고 했습니다. 된장을 준비하고 두부를 준비하고 그래서 물을 끓이고 된장을 넣고 두부를 넣었는데 그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외에 들어가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된장찌개니까 된장이랑 두부만 들어가면 맛이 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떻게 끓여야 된장찌개 맛을 낼 수 있습니까? 하니까 뭐 양념도 들어가야 되고 정성도 들어가야 되고 사랑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야 그 된장찌개가 맛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된장찌개가 맛이 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더 큰 기쁨을, 조금 더 큰 만족을, 조금 더 큰 그 소망을 세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 관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관리도 무언가 굉장히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였어요. 그래서 그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질문이 조금 이상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관리는 이 예수님께 나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의 질문 가운데에는 그 당시 이 유대 사회에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이 각 종파마다 여러 사상을 따라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또 헬레니즘 사상 그리고 유대교의 그 전통적인 해석의 영향을 받아 이 영생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교 주요 종파의 영생에 대한 견해는 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리새인 파들은 어떠한 그 영생에 대한 생각을 가졌느냐?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과 그 내세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하나님의 심판 후 의로운 자가 누릴 그 축복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어느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런 근거를 가져왔느냐? 그 다니엘서 7장 18절과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자주 논쟁했으며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그 형식적인 신앙들을 지적하였던 모습들이 나타나요. 두 번째로 이 사두개파들은 그 영생과 부활을 이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23장 8절에 보면 그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과 를 부정하고 이 내세의 삶의 모습을 그러니까 그 현실의 삶의 모습을 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모세 오경만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했으며 모세 오경에 있는 명확한 부활의 개념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현세에서의 복과 그 제사장직을 통한 특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모세 오경 속에서도 부활의 개념이 있음을 지적하셔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리라 라고 이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사두개인들의 그 영생에 대한 개념을 이제 반박하십니다. 세 번째로 에세네파는 그 영적 영생과 그 심판을 좀 강조했어요. 그래서 에세네파는 쿰단 공동체에서 발견된 그 사회 문서를 남긴 것으로 이게 추정되는데, 그들은 영생을 영적 개념으로 이해하며 의로운 자는 내세에서 빛과 같은 존재가 되고 악인은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세주와 또 종말론적 심판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영생을 누릴 자와 심판받을 자가 이제 구별된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가여서 이들은 그 남자와 여자를 너무 구별할 그 성적인 그 거룩함을 위하여서 따로 지내게 되었고 결국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영생에 대한 이게 여러 가지 그 견해들이 혼합된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영향을 받았지만 대부분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로운 자가 누리는 축복으로 여겼으며 이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도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에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율법을 지키고 어떠한 선한 행위를 더 해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내가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를 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또 이렇게 물으시죠. 계명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켜야 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모습을 질문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관리가 나는 그거를 이미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이웃 걸 탐나지 아니하고 그 지키라고 했던 그 모든 계명들을 이미 어릴 때부터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관리에게는 무엇인가를 지키고 무엇인가를 행하여서 이 영생을 얻어야 되는 그 굉장히 그 절박한 심정이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가르침과 다르게 예수님은 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느냐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 기존 유대교의 개념과 다른 그 근본적인 그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라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 인격적인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는 것을 통하여서 영생의 시작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영생은 단순한 그 내세 이상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생이 이미 시작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영생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였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유대인들은 율법 준수와 선행이 영생의 조건이라고 보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선언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즉 영생은 미래에 받는 것뿐만 맞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시작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세 번째로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후 영생을 얻는다고 보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며 생명이기에 자신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제 가르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생에 대한 다양한 유대교의 견해들과 달리 예수님은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보내진 자신을 통하여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잡한 이 영생의 개념들, 그 삶의 모습들을 하나로 정립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 영생의 길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의 완성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영생에 대한 견해를 종파보다 달랐지만 대부분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로 귀결되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생이 율법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며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영생의 길이라 선포하셨어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시작한 것이며 죽음 위에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영생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자신을 찾아온 이 관리가 이 율법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그 영생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만의 그 솔루션, 해결 방안을 이제 제시하여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선한 선생님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었어요. 영생의 원천, 영생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너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을 찾아다니며 그의 가르침을 따라 무엇을 행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고 너를 천국길로 이끄시는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더 애를 쓰라는 것이었죠. 그러기 위하여 그 관리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 우상을 무너뜨려야 됐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가운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라는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삶만을 살아가려고 했을 때는 그 말씀만에 집중되어져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 지켜야 될 것만이 집중하게 되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 우상이 될 때도 있고, 그것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우상이 될 때도 있고, 그것이 보여진 어떠한 것들이 우상이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율법보다, 그 모든 지킬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관리에게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한 그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이미 잃었고, 젊은 나이에 또 많은 권력과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오래도록 즐기며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의 욕망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영생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그 우상, 그 욕망을 일으켰던 그 재물을 먼저 버리라 얘기를 하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관리에게 이야기하셔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재물을 다 팔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내 안에 쌓였던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위하여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냥 어떤 형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어떤 나의 그 의로운 모습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때때로 이게 그 절기를 지내면서 그 뭔가 이게 재물을 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들, 그 풍습을 지키려고 했거든요. 율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나눠주게 되니까 오히려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받게 하려고 찾아다니는 것이 일이 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가 부요함 속에서 어떤 율법을 지켜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가난한 자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 그런 은혜의 마음을 너가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일을 행한다 얘기하지만 그 행함의 이유와 목적이 그저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이 땅에서 참된 기쁨만을 누리고 내 모든 삶간의 어떤 유익만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 안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사명이 내 안에 세워져서 진실됨으로 그 행동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영생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관리를 향하여서 영생의 방향을 수정하라 말씀하십니다. 네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후에 기뻐하시고 쉬신 날이세요. 그러면서 우리도 한 주간의 그 모든 삶을 열심히 살다가 이 안식일에는 너희도 쉼을 쉬며 누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서 너가 지금 열심히 행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방향이 나의 뜻과 맞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발행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라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나아가는 길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잘못되고 어그러진 그 진리의 모습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죄를 통하여 찾아온 모든 아픔과 절망과 괴로움과 낙심의 모습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는 그 사명의 모습을 이루어 나아가셨어요. 그 일을 통하여서 엄청난 게 많은 명성과 또 명예를 얻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말씀을 배척하였지만 나중에는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 그의 손길을 통하여서 병을 나음을 얻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삶에 나아갈 어떠한 지혜와 그 지식을 얻기 위하여 많은 이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달리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에 많은 이들이 몰려나 자기의 겉옷도 벗고 종려나무 잎도 막 던지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하였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대로 가셨으면은 그 영광 가운데에 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가셔야 될 길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자신을 환영하고 환대했던 그 많은 이들이 자신을 죽이라 외치는 그 절망의 시간을 맞이해야 했어요. 자신을 따르던 그 많은 제자들이 자신이 잡히니까 자기들도 잡혀서 고초를 당할까봐 다 도망치는 모습들을 보게 되셨어요. 자신은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던 그 베드로마저도 3번이나 자신을 모른다 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돌아서는 모습을 예수님을 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길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영광된 길일 줄 알았는데 많은 이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돌아서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죠. 40에 한 대 가만 그 매질을 당하면서 살점이 뜯겨 나가야 되는 그 고문과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 자신이 죽을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길을 걸어가셨어요. 결국 그 마지막 길 가운데는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혀서 자신이 그 피를 다 쏟아내어 그 고통 가운데 죽어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조롱받아야 될 길이었고 비난받아야 될 길이었고 그의 말이 다 거짓이었고 그는 진정 이 땅에 온 메시아도 아니었고 구원자도 아니었다는 비난받는 그 길 가운데에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 올라가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시며 이 잔이 내게 비껴나가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택하신 결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실패하신 것 같죠? 끝난 것 같죠? 하나님의 뜻의 결과가 결국 이런 것이었구나. 모든 것의 끝이었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간 예수님, 그 끝의 결과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망해버리는 그런 길인 줄 알았는데
그 고난 속에서 정말 이것이 맞는가 의심하며 정말 괴로워하며 나아갈 길인 줄 알았는데 그 끝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영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놀라운 의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결국 하늘 보좌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는 그 놀라운 영생의 축복이 그 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어떤 우리의 선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얻기를 위하여 나오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저 나의 이 예배로 나오는 수고를 통하여서, 그저 내가 찬양하고 내가 봉사하고 이 섬기는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생의 은혜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시 드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가 다시 이 한 주간을 그 뜻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한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며 그것을 꿈꾸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그 영생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고난의 길을 아름답고 복되고 형통하게 만들어 가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그 바라봄이 없이는, 그 내려놓으심이 없이는,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 안에 영원한 영생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관리는 너가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의 말씀에 근심하였습니다.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였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 재물을 사랑하고 그 재물을 통하여 무언가 이루기 원하는 그 열망이 더 강했다라는 것이에요. 된장찌개에는 된장만 넣어서는 안 되고 다른 것을 넣어야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도 제가 그 아름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물에 된장만 풀고 두부만 넣었으면 지금까지 저는 계속 맛없는 된장찌개만을 먹으며 불평하고 불만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갔을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부자라고 하니까 물질의 부자만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녀가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자녀가 우상이 되어 우리가 영생을 향해 나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저 건강과 이 나음의 모습만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문제가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그 해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히 드렸던 예배의 행위 때문에, 내가 작정하여 드린 그 40일의 기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어려움을 놓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또다시 40일을 작정하는 거예요. 또다시 금식 기도 드리는 거예요. 또다시 예배에 열심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나의 열심을 통하여서 해결됐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려요. 다시 내 즐거움과 내 기쁨과 내 욕망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주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장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부한 것을 다 버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가라. 그러면 내 안에 하늘의 보화가 채워질 것이다. 그 보화는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영생함 속에서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없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조용히 원로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죽어서의 천국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감에 게을름이 없어야 되는 것이며, 매일매일 삶의 시작을 기도와 묵상으로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며,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됨이 또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누리고 또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성령과 함께 나아가시며 그 안에서 날마다 축복을 누리고 또 그 축복의 은혜를 많은 이에게 나누는 우리 순복음 중독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영생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수고로움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으며 나아가려 했던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생의 길을 바로잡아 주시옵시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영생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일을 위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시는 그날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여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귀 악한 권세는 예수 안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놀라운 승리간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처럼 쉽게 사라지는 인생의 길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까? 무엇을 얻으며 나아가야 될까? 결국 우리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 두려움과 방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보이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영생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안에서도 또 인터넷에서도 또 여러 방송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어 내가 영생의 길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신 분들은 어느 자세껏 일어나셔서 그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으셨던 분도 일어나셔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영생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 결심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결신하신 분들께서는 결신서를 받으시고 성함과 연락처, 주소를 적으셔서 또 연보할 때 그 연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이 그 주신 결신서를 보며 그 신앙과 그 삶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며 또 앞으로 할게 우리 선교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돌보심과 그 인도하심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에 일어나가는 그 신앙의 힘을 얻어서 성령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사방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며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신실한 친구 되어 주시사 이 험난한 인생길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영생의 길은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밖에 없사오니 그 길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다가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우리의 믿음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며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다소 바로잡으며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병든 마음에 손을 얹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병든 육신 가운데 손을 얹습니다. 문제 가운데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자녀 가운데 손을 얹으며 환경 가운데 손을 얹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떤 것도 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손을 얹을 뿐입니다. 주님, 그 손길 가운데 주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이것을 해결하여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메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명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망하게 하려는 흑암의 저주들아 무너질지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붙어서 우울하게 하고 절망을 생각하게 하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너는 악한 자라 말하며 우리를 자꾸 가라앉히려는 저주받은 미혹들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환경의 저주들아 무너질지어다. 막힌 담들아 무너질지어다. 모든 환경의 저주들아 끊어질지어다. 우리의 육신을 괴롭히고는 질병의 권세들아 나사렛 예수의 명에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친구들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육에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생사화복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셔서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음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막이 복을 받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가 세워져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우리 장막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막 안에 거하는 모든 일이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범죄치 아니하도 주께서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물질이 하늘에서 오늘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사.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믿음의 손길로서 쓰여지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 예물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에 있게 도와주셔서 주 앞에 칭찬받으며 풍성함 속에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손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그 신앙의 본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도 이 우리와 같이 작은 예수로서 그 십자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잘했다 칭찬받으며 만복의 축복을 누리며 날마다 산간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이 일어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항상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시고 일터마다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세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아 지경을 넓혀나가도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바라며 부족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온전하게 흘러나가게 되어지며 많은 이들이 이 사랑을 찾아 몰려들게 되며 아버지, 이순봉 중독교회가 부흥 속에 이 땅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열심을 통하여 무엇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랑의 모습을 보인 자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애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생의 삶을 통하여서 참된 기쁨을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의 길, 생명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귀한 목사님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며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미도 준비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남아공, 모잠비크, 잠비아, 보츠와나를 방문하는 아프리카 4개국 선교가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모시고 27일 이번 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청년대학부 동계수련회가 3월 1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2일 주일까지 대부도 엔케렘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3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4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6일 목요일까지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성경대학 개강 예배가 3월 16일 주일 오후 1시 15분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는 각 교구장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30년사 발간을 위해 소장하고 계신 사진 및 자료를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는 사용 후에 반환합니다. 문의는 각 교구장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아나폴라 선교단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선교 기간은 4월 21일 월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5박 6일입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선착순으로 접수하오니 교구장에게 문의하시거나 포스터로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4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주셨다가 이후 교회 오실 때 하나님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린 예물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을 닿는 곳간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이 땅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져 나아가
모두가 화평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한 번도 허투루 쓰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예물이 닿는 곳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 많은 일이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내제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 영생의 삶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순봉 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일터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